요한복음 3장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오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고 행하시는 일들로 보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영적으로도 나무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중생이라고도 한자어로 얘기하는데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 중생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 여기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마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나는 일은, 거듭남이란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랬던 사람이죠.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 욕심을 따르는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안 후에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 한다는 것은요, 첫째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의 영이 달라야 되고요. 영혼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야 되고,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요,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졌다, 변화됐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당연하죠. 굳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하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전처럼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이 모든 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환경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고 살 집이 있고 학교 다니고,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내가 이렇게 보내는 시간도 자연스러운 거고, 하루 세끼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야 한다, 나는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다라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 위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을 쏟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 자신을, 내 생활을, 그리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 위에 우리는 뭔가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그건 내 노력인 거고, 실패하면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면 당연히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에게 탓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됐다, 당연하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나 땅이나 바다나 이 모든 것이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잘 다스려라, 잘 사용해라 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죠.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축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위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얻은 것,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린 그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과 시간과 능력 위에서 우리가 그만큼 거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출발하게 되죠. 반대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얻은 것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마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믿었으니까 성공해야 되고, 믿었으니까 잘 돼야 되고, 믿었으니까 복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 자신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듭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아마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일 아침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지치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국제 상황도 좋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겠죠. 왜요? 지금 있는 것도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지켜주시고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요, 거듭난 증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죽으면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가는 그 미래의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 앞에 이제 그 예배 찬양 인도하실 때 제가 요청한 곡이 첫 번째 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몇 번씩 반복이 돼요. 처음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었다. 2절에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보이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날로 가깝다. 3절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다 통틀어서 의미하는 거겠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미래에 갈 수 있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거듭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런 몸을, 그런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인데, 여러분,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목사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 여야가 저렇게 싸움질만 하고 사회는 뭐 이렇게 서로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매일매일 시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도 싸우고요. 시리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난리인데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어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구하면서 어떤 구절이 뒤에 덧붙여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저 천국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만약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의롭고 선한 것보다는 악하고 불의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뭐 숫자상으로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쪽이 대세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하고 불의하고 부패한 가운데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훨씬 더 크다고 해서, 이쪽이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역할을 해도 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아주 모아서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둠이 짙어질수록 여러분, 빛은 더 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버려진 이들에게, 소외받는 이들에게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보다 성실과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기보다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사람도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실 때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아무도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병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지 않는 거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날마다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건 우리가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은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함과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인데,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근데 아버지신데 아들과 30년 40년 떨어져 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건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야 한다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구원의 9단계 마지막 부분에 가는 성화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중간에 한 번은 꼭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런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정말 가장 뜨겁게, 가장 있는 그대로의 기도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쁜 우리 교회가 일원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데 거듭난 자는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멀리하며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 달라져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리고 세상 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갔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으로부터 거듭남은 시작됩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렇지, 거듭남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데, 어디선가 뭘 그렇게 굳이 특별하게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뭘 굳이 그렇게 뭘 찾으려고 하고 뭘 보려고 하고 뭘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사탄 아닙니다. 귀신도 아니에요.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성령의 어떤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뭐 굳이 왜 특별히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의지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달라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해도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난 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모습과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학교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가시는지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으로 과연 바라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먼저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목사들도 거듭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내 이익과 또는 내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이미 하실 일들을 충분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그 성령이 일을 막고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의지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